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한 집안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레이인이 첩을 취했는데요. 그의 아이 이렇게 취한 그의 아내가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지내다가 이 레이는 친정으로 돌아간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제 그의 장인이 이 사이를 반가이 맞아주고 함께 3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4일째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오늘 하루 더 지내고 가라 해서 하룻밤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제 제 5일째 되는 날 출발하려고 했는데 야 오늘 낮에 가는 게 좀 쉽지 않다. 나 또 뜨거운데 좀 이따가 좀 힘 좀 내고 그래서 좀 출발하라 해서 그렇게 거하다가 이제 해질 때가 거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는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해서 이제 장인은 야 오늘 하루 더 머물다 갔대라고 했지만은 오늘 꼭 출발해야겠다 해서 이 레이는 첩과 종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부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의 종이 하는 말이 여기 여부수 성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밤 여기 들어가서 유숙하자. 하룻밤 쉬고 가자 했지만 이 레인은 레인의 생각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성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기브아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자, 유숙하자 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그 기브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외부에서 손님이 나그네로 된 여행자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아 땅에 이르렀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기를 내가 참 뭐랄까요? 이 레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에 가면 그래도 우리를 맞아줄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둑해지고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없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후회가 될까 안 될까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어디에서 저기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머물렀더라면 거기에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했을 거예요. 그래 한참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제 날은 더욱더 어두워졌고 이제는 이들은 꼼짝 못하고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는지 이제 길을 오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이 밤중에 길거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곳 사람이라면은 다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어떻게 할까?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노인이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 레인이 하는 말,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우리를 자기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레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그죠? 그럼 그렇지.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씻고, 이제 주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이제 쉬려고 할 때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서 이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너희 집에 손님이 들어왔지? 그 손님들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놓으라고 얘기할까요? 이들이 손님들을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이 말은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천사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 그때도 이제 롯이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을 때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오늘같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가요? 위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문을 두들기고 누구를 내어놓으라고요? 너희 집에 온 손님 내어놓으라. 그때 롯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두 딸을 내어놓겠다 하니 그 사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험악해지고요. 그럴 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이 피한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어디에서도요? 이스라엘 땅, 기브아 땅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일은 망령된 예이다. 그럼에도 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야, 여기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이들을 끌어내리니, 너희들이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좋은 대로 행하되, 이 네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망령된 일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레인이요. 누구를 자기 살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25절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첩이 나가려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가지 않으려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끌어내어서 그 여자를 그 무리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를 데리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두어 놓았는데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뭐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에 아마 이 여인이 그 집에 왔을 거예요. 문을 두들겼을지도 몰라요. 문을 두들겼는데도 이 레위 사람은 밖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자기가 내본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듯 그 날이 밝기까지 이 사실 자기의 첩이 그 집에 앞에 온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디요? 자기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떠나고자 할 때 어찌 되었는지 걱정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집문을 열었는데 왔는지 어찌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찍 떠나고자 했다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첩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돌아오시면 어떻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떠나고자 했는데, 근데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는 말, 야, 가자.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요. 그 아내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공문 그래 왔는데 받아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열어 보니까 사람의 시신의 일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레인의 아내 첩이 죽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참 이 일이 누구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기브아의 불량배의 잘못일까요? 또 이 레인의 잘못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졌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들은 어때요? 자기 좋은 대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면은 레이는 어땠을까요? 레이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기 살기 위하여서 아내를 내어 주었습니다. 아내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자기 아내를 억지로 끌어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내가 어찌 되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못해요. 자기 살 길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온 이스라엘에게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모든 게 어때요? 자기 입맛에 맞게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런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런지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두고 내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일이 어떻다고요? 더 큰 범죄, 더 큰 범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